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이 되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이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분명히 명령을 했죠. 그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또 그래서 느부갓사라단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이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다 백성들을 다 그냥 잡아 끌고 바벨론으로 가는 과정에 예레미야를 몰라보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보니까 그 유다 포로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가 함께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발견 안 했으면 예레미야는 또 그냥 그렇게 끌려갔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히 살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시만 하고 그리고 뭐 알아서 되겠거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우연이다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우연이 아니죠. 사령관의 눈에 그 많은 그 포로들 중에 예레미야가 딱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에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얘기하게 됩니다. 이건 느부사라단의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런 재난이라는 거죠. 자, 그것이 왜 그들에게 임했느냐?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뭡니까? 이 재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재난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백성들에게 누차 얘기를 해왔죠. 재난이 임할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라. 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게 되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행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또 이 말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그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이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4절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보라, 네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붙여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 땅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둬도 좋다. 보라, 온 땅에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자, 이 느부갓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당신 앞에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사수를 묶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선대할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간다면 바벨론 땅에 가면 아주 좋게 대우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말을 쭉 해왔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를 아주 좋게 우대를 해주겠죠. 어쩌면 평안한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땅으로 가서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벨론으로 간다는 것은 예레미야 개인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을 가거나 할지니라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는 어느 쪽으로 가겠다고 하느냐면 유다 땅에 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에 시드기야의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아버지인 그 요시야, 참 이스라엘의 그런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한 사람인 요시야 왕,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신앙 개혁을 하는데 힘썼던 왕, 그런 요시야 때에 요시야를 도와서 이 신앙 개혁을 같이 힘썼던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 이 사반의 손자가 바로 그다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아이감은 또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레미야를 건전해 주는데 또 한 몫을 했던 그런 또 예레미야를 굉장히 위했던 사람이었죠. 바로 그 아들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아 그냥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또 어떤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냐면 고생을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자신에게 참 인간적으로는 아주 우대를 받고 편한 삶이 보장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조차도 이 예레미야를 이제 막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유대 땅에 남는 것은 뭡니까?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도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이제 나라가 망한다.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들한테 불리한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밉보이고 핍박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나라가 또 망한 가운데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면에 더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예레미야는 백성들 가운데 남아 있으면서 고난을 겪게 되죠. 애굽으로 끌려가고 결국은 애굽의 그 모래바람 속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결국은 참 그런 고난의 그런 인생을 마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편한 길이 될 수가 있고
이 유다 땅에 남아 있는 것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내가 유다 땅에 남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그다리아라는 총독을 도와서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도와보고자 그렇게 예레미야가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이런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가야 되느냐, 넓은 문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지요. 사람들 찾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왜 찾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 좁은 문은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두 갈래의 길 가운데 늘 있습니다. 넓은 문, 찾는 사람이 많고 편하고 뭐 재미도 있고 그런 것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만큼 편하고 뭐 좋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생명 얻는 길이 아니죠.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문은 또 그만큼 뭐 사람들이 부담이 없겠죠. 그러나 좁은 문은 찾는 사람도 적고 길이 뭐 좁고 협착하고 인기도 없지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좁은 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걸 아니까 그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제 24, 5절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재물과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모세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무슨 보화라든지 세상의 낙을 얻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 옳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이 선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나 딱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거는 버려야 되는 거죠.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거절을 뜻합니다. 그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책을 보는데 One Thing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한 가지에 그 집중하는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뭘 어떤 것을 이제 그러니까 yes man 모든 그런 어떤 것에 대해 yes 하는 오케이 뭐 yes 하는 이런 것을 괜찮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스티브 잡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꾼 사람이다. 우리 다 지금은 뭐 누구나 다 들려 있는 스마트폰, 이러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컴퓨터가 다 들려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개발한 것처럼 개인용 컴퓨터를 이렇게
개발해서 보급한 것처럼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이 폰이, 전화기 폰이 들려지는, 그거를 이렇게 또 이루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근데 이 단순히 그냥 이게 핸드폰이 아니라 움직이는 컴퓨터처럼, 이동용 컴퓨터처럼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책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아니오맨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것들을 다 걸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또는 이 목표로 하는 이 몇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수백 가지를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요 해야 할 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양손에 같이 떡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책에 딱 첫 장을 열면 그냥 단 한 줄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그 다음 장이 뭐냐면, 둘 다 놓친다. 근데 여러분, 많은 우리 신앙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양손에 떡을 들고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 낙도 갖고 천국도 가고,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양다리에 걸치는,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하죠.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딱 나오게 되자 쭈삣쭈삣하는 그들을 보면서 말했죠.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주저주저 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바알도 떠나지 않고 둘 다가 있어야겠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양손에 떡을 들고 있고 둘 다를 얻어보고자 하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항상 이 넓은 문을 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특히 현대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은 우리가요 항상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자체도 별 고민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아주 그냥 합리화시키는 그런 또 메시지들도 많기 때문에, 예수 믿고 얼마든지 그냥 편하게 잘 살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많이 강단에서 또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넓음은 좁음을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바벨론에서의 편안한 삶, 선대를 받는 삶, 이거 나는 아니다라고 딱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나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택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편하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고 뭐가 나에게 더 좋을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더 좋을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사명의 길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인가. 자, 예레미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그런 계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또 한 가지,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요, 참 총독으로서 잘해서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많이 참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는 그 시드기야의 그런 통치하에서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고 그냥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그래도 그 무너졌던 땅에서 이제는 우리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미스바,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미스바가 중심이 됐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그곳에서 참 백성들을 섬겼던 바로 그것이 이제 미스바 광장, 기도하는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미스바에 있으면서 참 그다리아가 잘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살만한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보를 좀 제공하게 됩니다. 일종의 첩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의 그런 이 다윗 왕조의 그런 가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라는 1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넬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가미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다리아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죠. 여기에는 누가 개입됐냐면 암몬 사람이, 암몬 왕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나니, 그렇게 이제 거기에 개입되는 걸 말하죠. 그런데 그다리아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그다리아가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그다리아 총독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백성들 흩어진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전하면서 마음도 좋고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도자에게, 지도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함, 지혜와 순결함을 같이 갖는 것이죠. 자기 혼자 마음 좋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또 이 백성들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다리아가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도 유다 총독으로 와서 그 땅을 이스라엘께 이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성벽 재건의 그런 역사를 하는데, 그럴 때에 이걸 부단히 방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이제 괴롭히죠.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잘 돌보면서 동시에 밖으로는 또 이들의 어떤 도전이나 시험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느헤미야 6장에 나옵니다만은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인데요.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당신을 죽이려고 오늘 밤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와 함께 같이 외소에, 성전의 외소에 숨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단지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만 갖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 제사장 스마야의 말을 따라서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인가 보다 하면서 가서 숨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간파한 것입니다. 이 성전에 가서 숨는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성전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떤 꼬투리가 되고 빌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잊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마야가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마야는 산발랏과 도비아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자기를 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지혜롭게 항상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그냥 마음만 좋고 백성들을 향한 그런 좋은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또 그것을 잘 갖추고 있어서 결국은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이 총독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늘 정직하고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면서, 동시에 이 약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으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삶, 그런 지혜롭고 또 생명을 얻는 좁은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